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상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작은 예수 40일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제 괜한 걸 물었나요? 네. 그래서 이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는 저희가 예배가 화살 성령 집회가 좀 빨리 끝나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난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서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시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다라면 하나가 부활절이고 하나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부활절도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날짜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예수님 생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12월 25일을 정한 거지,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없애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매일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우리에게 부활절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 매일 아침마다 탄생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하루 365일이 매일이 부활절이 되고 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묘사를 합니다.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빨간색,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가죠. 그래서 다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설레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커플들은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솔로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행복한 이야기였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누군가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절망적인 크리스마스였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밝은 크리스마스였지만 실제로 크리스마스 어떤 이들에겐 굉장히 어두운 크리스마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 시대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돼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만났고 헤롯 왕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굉장히 행복함에 빠져서 당신의 땅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장면,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기쁜 소식인데 헤롯 왕에게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유대의 왕 메시아는 어쩌면 그의 경쟁자처럼 느껴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재물, 명예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 땅에 헛된 소망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헤롯 왕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해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 마음의 상태가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기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재미난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죠. 왜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평생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동만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이 전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두려움, 더 큰 슬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 그 은혜가 주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헛된 욕망과 헛된 기득권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과 비추어 본다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울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겸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것을 놓고 가기 아쉬워하는 어리석은 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를 놓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감사를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부터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방향성과 우리의 방향성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비전과 가룟 유다의 비전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방향성과 우리의 방향성을 맞추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이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실제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동네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예쁜 동네가 아니죠. 우리가 간혹 보는 성경 영화나 동화책에 보면 베들레헴을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동네로 묘사하지만 사실 베들레헴은 그런 모습이보다는 오히려 약간 어둡고 칙칙하고 호러물에 가까운 그런 동네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올라가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원래는 고향에서 자기들이 드릴 제물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제사도 점점 상업화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향에서부터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성 도시에서 각을 떠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런 도시였어요.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동물들을 각을 뜨는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빵 냄새가 막 자각할 것 같은데 빵 냄새는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온갖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길가에는 배설물과 내장들, 피들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너부러져 있는 그런 동네의 모습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동네가 한국에도 있어요. 전라북도에 가면 왕궁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왕궁하면 뭔가 화려할 것 같은 이름을 가진 동네잖아요. 근데 이 왕궁 지역에 가면 이 왕궁 지역이 원래 뭐로 유명하냐면 돼지 축사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돼지 축사가 많다 보니까 왕궁 지역을 들어가자마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차에 차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 돼지의 배설물의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뭐 다 재개발이 되어서 깨끗해졌는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왕궁 지역에 가면 냄새가 나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간혹 이제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 왕궁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가곤 했는데 그곳에 아울리치를 가면 보통 사람은 후각에 예민하지만 적응하는 사람들이라서 조금 지나면 냄새가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냄새가 전혀 익숙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독한 지역이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왕궁에 갔다 와서 집에 와보면 부모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길래 냄새가 그렇게 옷에 배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또 사람은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센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센병 환자들이 그 왕궁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동네가 그런 동네에 모여서 사시고 계셨어요.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지금 동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냄새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아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아마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환자들, 숨어 지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집도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정말로 그냥 우리는 자꾸만 동화 속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훈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면 일단 냄새는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빛이 있었을까요? 빛도 없었을 거예요. 아주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바닥은 어떻게 돼 있을까? 흙과 동물의 배설물들이 뒤엉켜져 있는 진흙도 아닌 진흙 같은 그런 바닥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정도 되면 하늘이 쫙 갈라지고 빛이 떨어지면서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면서 태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실상은 매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선택하신 것인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짐의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그 권위를 포기하고 가장 낮고 낮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랑은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강의 다닐 때마다 청년들을 이해해야 된다.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청년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친구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퀴즈가, 사랑은 하는데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사랑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스토킹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도 스토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킹에서 한 사람만 떼서 생각해봐요. 영화로 만들어도 엄청 로맨틱한 영화일걸요.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뭐든지 다 하고 그 사람의 사진을 다 모으고 방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근데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흐르지 못하면 로맨틱한 게 아니라 끔찍한 것이죠. 모든 사랑은 눈높이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상 연하 커플도 처음에 누나라고 부르지만 이제 누나라고 부르지 않을게. 눈높이가 맞아질 때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제가 교육자들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연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지체들한테는 교육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절대로 교육자들을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체들한테 신신당부해요. 특히 교육자랑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신신당부해요. 너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게 형제와 자매의 수준에서 만났을 때는 눈높이가 맞는데, 교육자와 자매의 수준에서 만나면 눈높이가 맞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70%는 가스라이팅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눈높이가 맞아야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도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을 선택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이고 사랑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죠. 조금 더 높고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서야 될 자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느꼈던 두려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헛된 기쁨에 속아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편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끼리 모여 조아라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그 권위도 그 편함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오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낮은 곳을 향하여 사랑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365일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편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쾌락,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성을 가진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명을 묻고 그 소명을 찾지만 소명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항상 나의 소명의 자리는 내가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나의 소명,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기억하고 삶의 방향성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 오셨던 것처럼 내가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려요? 애정결핍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면 절대로 그 사랑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죠. 나의 인생의 방향은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면 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의 나의 컨디션, 오늘의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나의 인생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상황으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의 감정이 주체치 않을 정도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곳에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정상적인 반응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이게 동방박사들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렇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인류의 소망의 여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꾸만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가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나아갈 내일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고 나아갈 나의 그 결단이 내가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5일이 크리스마스다. 매일 아침마다 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향을 향하여, 사랑하는 방향을 향하여, 사랑하는 인생을 향하여 살아가겠다. 바로 그 결단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까지의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 예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면 오늘부터 그 기쁨이 1일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1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 생일 파티에 다 잊어버리고, 생일 파티의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히 연인들, 크리스마스 때 막 벌써부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데이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뭐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남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면 크리스마스 아울 블레싱 데리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권위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바로 거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블레싱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가운데 적어도 나를 위해 그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데 그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한 지체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크리스마스 때 절대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나왔어요. 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갈 거예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넌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지 마라. 너에게 블레싱의 장소는 그 교회가 아니라 너에게 블레싱의 장소는 너희 부모님일지 모른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 받고서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면 그 부모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차라리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하는 것, 너에게 선교지는 어쩌면 지역교회가 아니라 너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저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사랑받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이 없다라면 그곳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을 향하여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것을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니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정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그 여정의 발걸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이 가장 낮은 곳을 향했던 것처럼 나의 고백도, 나의 섬기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절대로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아멘.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렵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의 이성, 세상은 더 편한 것, 더 높은 것, 더 누릴 수 있는 곳,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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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수를 잡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더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이라도 더욱 낮은 자리를 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좁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가 엎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유익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날마다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얻을 유익과 내가 얻을 것들에 대한 희망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향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최근에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생각하면은 어떠세요? 저는 천국을 생각했을 때 풍성한 곳, 열매가 있는 곳, 기뻐 뛰는 곳, 천국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넘치고 내가 정말 예배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일이 넘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국에서 누릴 것들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 동물들의 냄새가 가득하고 축사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중에서도 구유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천국을 생각할 때는 또 내가 누릴 것들만 생각하고 있고 내게 무엇을 주실까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영적 유익들, 구원의 기쁨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낮은 자리,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을 싫고 내가 누릴 영적 유익들만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누릴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구유, 그 베들레헴,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천국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영적 유익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 기쁨,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을 구원과 은혜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베들레헴으로, 가장 낮은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눈을 맞추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살아났기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의 유익만을 구합니까? 나의 은혜만을 구합니까? 헌신하는 것을 적당히 하고 희생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용서하고, 다른 사람 품기를 아버지 예수님처럼 품지 못했습니다. 난 누군가를 미워했고 내 한계 가운데에서 난 포기했고,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들은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낮은 곳으로,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채찍질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욕심들, 나의 탐욕들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꿈꿀 때 내가 너무 누릴 것들만 꿈꾸며 섬기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꿈꾸면서 누군가를 섬길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꿈꾸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것들, 내가 누릴 것들만 기대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천국을 꿈꾸면서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했지 내가 섬길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꿈꾸지 않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헌신하게 될까를 희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영적 유익만을 구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각 공동체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떠난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땅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싱 팀에 나의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가지 못한다면 가정 내에서 주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유향과 몰약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출근을 하신다면 그 직장 가운데 나의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친구나 연인들을 만난다면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듯이 내가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삶 담대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때 나의 섬김을, 나의 예배를, 나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드리며 섬기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아버지, 거기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 권위도 필요 없고 박수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과거의 드렸던 가장 귀하다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내게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왕 되신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 칭하시며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사실 100%의 순전함과 정결함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두렙돈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크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 청년부 11개 공동체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친구에게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내가 있겠다 소망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탄생을 전하며 그 기쁨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떠날 크리스마스 블레싱 그 지역과 그 목회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